반갑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콩나물밥의 원조를 이기실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걱정은 되고요. 몇 년 전에 왔었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교회와 성도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감 있게 느껴지고요. 또 예배 가운데 뜨겁게 예배드리시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신을 증거하시는 말씀인데 총 7번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마 오늘 본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에게 안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자를 양도 또한 사랑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양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성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있고요. 수많은 양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도 양들이 논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목자의 지팡이를 든 예수님이 그 품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성화를, 아주 오래된 성화입니다.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이심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걸 good shepherd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선하다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대부분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지만 신약 헬라어로는 주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선하다 할 때. 근데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에서의 이 형용사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연회장의 감탄사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바로 이 좋은 포도주, 이게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탁월함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뷰티풀의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하는 이 선한 싸움도 또한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헬라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아니고 이 칼로스라는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선함, 또 윤리적인 선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는 아가토스이겠습니까? 칼로스를 쓰겠습니까? 아가토스를 씁니다. 그런데 그와 동의어인 칼로스는 절대적인 선을 표현하기보다는 관계 속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관계 안에서의 선함.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된 그 미슐랭 3스타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여러분이 갔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최고의 요리사가 나를 위한 요리를 한다. 나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내놓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뛰어넘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친밀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 선한 의사라고 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러할 때는 그 의사의 그 의술의 탁월함과 기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의술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성으로 돌보는 이 의사를 표현할 때 이 칼로스라는 이 상대적인 관계적인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선함은 탁월함과 더불어서 그레이스, 은혜를 표현합니다.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누구에게 선하다는 뜻이겠습니까? 만인에게 물론 맞지만 누구에게 선한가? 나에게 선하십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주님.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거 맞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선하시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편애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편애하세요. 특별히 편애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나를 편애하시는 이 선한 목자신 주님은 당신의 모든 양을 각각 최선으로 다 편애하십니다. 그 편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돌보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건 맞고요. 앞으로도 이 주님의 칼로스, 이 선한 목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 또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올해가 10년째가 되는데요. 처음 개척할 때 멤버로 있었던 한 형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직장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쉽게 길은 열리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오래된 차를 하나 끌고 운전을 했었는데 그 차가 자주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예배 끝나고 몇 번 멈췄다가 집에 가기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이제 밴쿠버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결국 멈춰서게 되고 폐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기적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떠나기 전주일에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가 거의 간증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 일 이후에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그 형제를 다시 만났는데요. 그 예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또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렇게 우느냐고. 그 형제만 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까지도 같이 그 얘기하면서 같이 울어요. 왜 그렇게 우냐고 물었더니만 목사님, 저는 그때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도 낭떠러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생명사계에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얻고 숨을 다시 쉬게 되고 회복이 되었던 그런 체험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격, 그 감사의 눈물이 지금까지 나오십니까? 그 예전의 감사가 지금까지도 울컥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그 형제를 또 봤습니다. 작년에 밴쿠버로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또 그 형제가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또 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울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자매는 그때 그 감격으로 인해서 지금 그 가방에 항상 사형리 책자를 놓고 다니면서 늘 뒤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 부부의 가슴에는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꺼지지 않는 불길이에요. 식어지질 않아요. 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주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으로 인한 감격이 늘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지금도 그 형제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주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삭구는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밴쿠버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신방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대부분 다 최소한 1에이커, 어떤 집은 5에이커, 10에이커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농장 비슷한 그런 집들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갔었던 그 집사님 가정에 양을 그 앞에 정원도 아니죠. 농장 비슷합니다. 풀이 막 나 있어요. 거기 양을 한 20마리 가까이 키우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에 며칠 전에 무엇인가 밤에 몰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넓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양 2마리가 정말 뼈만 남은 채, 해골만 남은 채 다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2마리를. 그 불쌍한 양, 보면 딱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가 있을까요? 그 양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양을 지키려다가 혹 야수랑 싸우다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목자와 양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양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이 양이 여러분의 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더라도 쫓아가서 싸우든지 구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장차 하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 이미 피 흘려 죽으신 일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하심은, 이 칼로스의 선하심은 어떤 선하심인가? 목숨까지도 주시는 선하심입니다. 목숨까지도 주시는 이 선하심 앞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선하심 앞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이 죽으심은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힘이 믿어지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들어갈 때 우리 인생도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양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선한 목자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나를 과연 돌봐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양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목자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도 주님을 만날 것이요, 또한
폭풍이는 여러분 어두운 깜깜한 밤중에서도 그 목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가는 길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이미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갈 길을 미리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 때마다 구름기둥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로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길을 찾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를 진실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저도 목자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는 양을 압니다. 당신의 양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도 목자를 압니다. 아무리 어린 양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어리석은 양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목자이신, 자신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은 목자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 자녀가 어리석어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면 한 번 가르치고 마시겠습니까? 한 번 말하면 잘 듣는 자식이 있고요. 두 번, 세 번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더 관심을 더 두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걔한테, 어리석은 그 아이한테 더 정성으로, 더 사랑으로, 더 알려주고 이끌어주려는 것이 부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선한 목자 그분께서 어리석은 저와 같은 양을 한 번만 알려주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아니라 세 번, 10번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자를 아는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자주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는 목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 내가 과연 목자를 아는 것이 맞는가? 안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자로 등장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입니다. 영어로 굿 셰퍼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중간에 큰 목자, 히브리서에는 큰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그레이트 셰퍼드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베드로전서에서는 목자장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칩 셰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참 인상적입니다.
선한 목자는 당신의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큰 목자는 부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큰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장은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 재림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또 장차 재림의 때에 상 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이시며 또한 부활하신 큰 목자로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장차 목자장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선한 목자와 큰 목자와 목자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깨우치고 인도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나가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문을 여는 자마다 주님께서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기로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별다른 비법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방법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구하면 귀가 열립니다. 목자에게 진심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양에게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리석은 심령 가운데 은혜로서 지혜로서 능력으로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은 양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가득하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회복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회복에 위로하는 자로 우리 주변에 동역자로 서야 되는 거 맞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뭔가 회복이 되는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회복은 잠깐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다시금 낭망으로, 다시금 불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양은 어떻게 소생이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음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23편에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쓰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런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십니까? 부족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없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구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은 안 그러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말로 볼 때는 이게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영어로 딱 보시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물론 영어마다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I shall not want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완성 문장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지 건강이든 재물이든 사랑이든 나와야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족함이 소유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가지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하면 할수록 부족함은 끝도 없이 더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은 채우고 또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자족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바로 그 은혜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의 23편의 1절의 이 말씀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수없이 읽고 암송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한가? 다윗처럼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내가 양으로서의 관계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될수록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추상적인 관념,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처럼 뜬구름 같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신앙만큼 실제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이 신앙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결국 입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입증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후회가 남는 그런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선택들이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은 모를 수 있습니다. 2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한 해, 두 해 걸어가는 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여주에 살 때입니다. 경기도 여주. 제가 세종대왕 능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능이라고 해서 지금 공원을 아주 맛있게 공원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같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4번 오는 동네였어요. 아주 산골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간다, 이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은 드는데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 저 아버지 이렇게 셋이 타고 가다가 마을 어귀를 나가서 이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강이 있습니다. 남한강 지류가 하나 있는데 그 이 운전기사가 과속을 하다가 커브를 돌다가 교각을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택시가 강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세 사람은 다 기절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먼저 깨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막 달려왔죠. 강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운전수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서 저희 아버지랑 달려온 사람들이 운전수를 꺼내고 저를 봤는데 저도 피를 흘리고 기절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뛰셨습니다. 병원에, 읍내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거리가 한 10리 됩니다. 4km가 좀 넘는 거리인데 저를 업고 뛰셨어요. 그 거리를.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보더니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충격으로 기절한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순간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풀썩 주저앉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일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러진 다리로 저를 업고 십리를 뛰셨어요. 자신의 다리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뛰셨습니까? 아들 하나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뛰신 거예요. 그때 그 부러진 다리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때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도 5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다리가 아프셨어요. 그때 그 수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픔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절하듯이 정신을 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업고 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엎혀서 간 그 심리의 길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는 뛰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도 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는 매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를 때만 만나를 주셨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그 시절 동안 불순종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아니 감사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도 선한 목자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목자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목자를 따르는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순례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 최종 그 종착역이 마지막 6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의 의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반드시 나를 추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따라오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따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가시기를 데리고 가시는가?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곳에 이르를 때까지 목자 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지는 결코 중단되지도 아니할 것이고 결코 포기하시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분량보다도 항상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의 그 분량이 정말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있는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가능한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의지이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각성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는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목자의 음성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자의 음성을 받아 그것으로 내가 가야 될 내 삶의 결론이 되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결국 주님과 함께 가는 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과 회복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 또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선하신 목자 앞에 서는 당신의 양으로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서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